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그 세 번째로 의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의의 결과 8장. 오늘은 그 의의 결과 중에 다섯 번째인 성도의 승리가 있음. 음, 31절로 3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결과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31절로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대적자가 없게 은사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처럼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대적자가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도 대적자가 있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또 내 신앙에도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대적해서 날 괴롭히고 있고 나는 자칫 잘못하면 패배해서 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겁내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사단에게 패해서 낙심하면 어떡하나, 내가 대적들에게 패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하고 내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란 말은 그 앞에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작정하신 자, 작정된 자를 그 다음 부르심, 그 다음 의롭다 하심, 그 다음 세 번째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 놓은 자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일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 있겠느냐? 아무도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진 성도는 천하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어떤 대적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졌다는 뜻입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두렵죠. 골리앗의 군대는 새카맣고 수도 많고 또 골리앗 장군 역시 치구도 크고 칼도 잘 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다윗은 반드시 패배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군대들이 수를 따져도 그러고 장군의 용모를 보아도 그러고 무술을 보아도 그렇고 뭐를 보거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믿을 수 있지만은 다윗이 승리한다는 말은 좀처럼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다윗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까닭은 보이는 것, 그리고 계산하는 것, 수판으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그리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한다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안 망해? 이제 장사도 안 되지, 아빠 직장도 떨어졌지, 이제 우리 가정은 망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아서는 망하지요. 조그맣게 하는 사업도 안 되지, 아빠 직장도 떨어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들을 미련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강한 골리앗 장군 블레셋 군대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인간의 계산법으로 상황을 타진해보고 계산해볼 때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해서 보이는 세계에 우리 시대에 따라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로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 부르신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해서 이 교회라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에크레시아라고 그래요. 밖으로 아웃콜링 해가지고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승리해서 영화롭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삼아 영화롭게 왕궁에서 영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승리해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뭘 아끼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다.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 없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요. 그래서 공급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까맣게 뚫린 이 두 눈으로 눈앞에 이렇게 보여야 그것이 내 거고 안 보이는 건 내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자식이 이제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물론 주책 없는 부모들은 15살 난 아들에게 아파트도 사고 저 지방에 큰 땅덩어리도 사서 그 아들 앞으로 이전 등기 다 해놓고 봐라, 이게 네 이름으로 등기된 네 땅이다, 이렇게 주는 주책 없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크기 전에는 키우는 과정에서는 애들 앞으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 절대 등기해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땅 한 평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어요. 자기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있는 방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이 다음 가서 장가 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아들에게 줄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앙으로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자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골 촌노가 아니시고 농부가 아니시고 돈 많은 부자였다면 나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됐을 거라고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못 됐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후회하는가? 아니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돈이 많았으면 어쩔 뻔하았는가?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그럴듯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게 안 믿어지시는 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래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지금 먹게 하고 입게 하셨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족한 줄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일 먹을 것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일 입을 것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인간 욕심은 어떻게?
나 먹을 것만이 아니에요.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자식만이 아니에요. 손자 때 대대손손 부호의 가정으로 우리 집안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싶어서 우리 이씨 집안이 우리 최씨 집안이 대대손손 부호의 가문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면서 대대손손 귀족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악입니다. 여기에서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껴 하시는 것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33절 뿐만 아니에요. 33절로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여기 하나님이 작정해서 택한 거 아니에요. 택했다. 이건 이제 큰 중요한 명목만을 이제 바울이 나열한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법정에 송사할 수가 없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송사할 수가 없다. 방해할 자가 없다. 나를 대적할 자도 없고, 또 의롭다 하신 이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도 없다.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자는 부흥사들이 정죄하죠. 이게 부흥회에 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정죄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돼요. 전부가 다 회개해야 돼. 모두가 다.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부흥회 와가지고 정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또 의롭다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택한 자를 아무도 송사할 수도 없다. 송사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이렇게 영화롭게 해 주실 자를 위하여 간구. 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어요. 소원을 줘서 간구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줘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그 소원을 가지면 우리는 늘 간구하고 살지요. 그걸 구하며 살아요.
그 간구는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된다. 오늘 아침 막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사무실에 들리니까, 재직교사님 당회실에 들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면서 호호하게 다 웃으신다고 당신들 스스로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늘 우리가 그걸 이루기를 간구하다가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소원이 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소원은 물론 선한 소원이죠. 선한 소원. 이게 선한 일을 늘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박진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은 이루어지려나 안 이루어지려나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되진다. 예, 확실히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이 약해지는 것은 의문이 생길 때 약해지는 거거든요. 의문이 생기면 약해져요. 부부 사이도 일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이미 부부 사이의 금실은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약하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려는가 안 이루어지려는가, 이루어지려는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박진감이 넘치겠어요. 어떻게 뭔 일이 조금 빵긋하면 어깨가 펴지고, 뭔 일이 조금 꼬이는 듯 싶으면 어깨가 쭈그러들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모든 생체 리듬이 왕성했다가 쇠퇴했다가 왕성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점점 육체는 망가져 가는 거죠. 육체까지라도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아무도 송사 못하고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같은 소원을 줘서 선한 일을 간구하게 만들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와요. 35절부터 39절까지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내지 못한다. 끊지 못한다.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들이, 사랑의 품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아무도, 어떠한 것도.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환난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사도 바울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한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고 이런 모진 환난을 바울이 당합니다. 그런 환난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곤고함,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도 없고 날 알아주는 이도 없고 곤고한 상태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끊어낼 수가 없다. 핍박, 온갖 핍박도, 기근,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여물지 않는 그런 기근, 적신, 말할 수 없는 질병, 위험, 칼, 전쟁이죠. 이런 모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큰일 났다. 난 망한다.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사는데 공연히 내일 일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어느 분이 제 곁에 오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니까 모진 시련을 겪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 시련이 하루아침에 싹 풀려지는 그런 과정을 보고 내일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인생살이 내일 일을 모르겠다. 지금까지 편안하다가 내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평안이 무너지는 수도 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는 수도 있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부라운 어리석은 소견대로 판단해서 미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리 근심 걱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살아요. 안 죽어요. 안 망한다 말입니다. 그냥 사셔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역경 중에 살게 하시면 역경 중에 살고 시련 겪게 하시면 시련 당하고 형통케 하시면 형통함을 누리고 풍요롭게 하시면 풍요로움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따라 감사함으로 그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삶의 자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 시편 44편 보면 고라 자손 맞쓰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구약시대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됐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요. 죽으러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대적들이에요. 예수님 사로잡혔을 때 대적들에게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죽임을 당하러 갑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예언한 내용이 바로 3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은 장차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살할 양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죠. 그러나 거기 37절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즉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러 가는 절망적 상황.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이 곤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곤고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 넉넉히 질 것 같은데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는 승리했다고.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부활할 줄이야 그 누구가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 아주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다. 등불이 흔들리면서 꺼지려고 합니다. 푹 불어서 하나님이 안 끈다 이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다시 심지를 돋고 와서 밝혀놓으시고 꺾어진 갈대 이거 똑 불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세워서 일으켜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꺾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나오는 사망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해요. 확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혀. 정말 그럴까? 이게 아니다. 확신하노니 어디에서? 무엇이? 사망. 우리에게 사망이 밀려온다. 죽음이 밀려온다. 그러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늘 땅 모든 것 다 그 어느 것이라도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이때 이미 작정된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됐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밖에 놔둬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날까지 자기 재주로 사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애써 살아보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절망하고 저렇게 절망하고 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그것이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저는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참 복된 사람이죠. 모태신앙, 부모님의 신앙수라에서 잘 배워가지고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믿어도요, 그건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나 믿으세요. 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놓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자기가 못해.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20, 30대는 내 주먹으로 불가능은 없다 이거 아니에요. 내 주먹으로 불가능은 없다. 이게 젊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어딘지 모르게 좀 비효한 것 같고 자기가 약화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내 주먹이 신이다. 이러고 살아야 남자답고 대범한 장부답고 그렇게 해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그게 탕자 같은 생활인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병들고 그러고 나서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점점 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30대 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 적어도 40, 50대까지 가요. 미련하면 60대까지도 와요. 미련하면. 더 미련하면 60 넘어서도 그냥 끙끙 앓다가 죽을 때 여보 목사님이 너 뭐라고 그래. 나 그런 사람 많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생전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왜 죽을 때 나는 불러? 그게 미련퉁이에요. 미련퉁이. 좀 지혜로우면 한 40이면 철 들어야죠. 안 그래요? 조금 늦더라도 한 50이면 철 들어야 하잖아. 하나님께 나와요.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오늘날 허다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다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주책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영부도 안 하고 좀 신앙생활 등하냐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교회 나오고 11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서 가고 못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택한 자도 밖에 나가서 교회 생활 안 하고 방탕하며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또 꼭 교회 왔다고 다 구원 얻나요? 교회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요즘 선거철 요즘 뭐 보선하잖아요. 표 받으려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다 나와서 연보 그 연보 아니죠. 희사금이지 그 사람 희사금. 나 한 표 주시오 연보 내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요? 쌀 장사하기 위해서, 연탄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건 정말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 마지막 운명하면서 응급실에서 운명하면서 목사님 좀 불러와 해도 간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분명한 결과. 다음 시간 의의 기초는 도대체 뭐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의의 결과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제는 의의 기초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의심 갖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